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다 아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어떤 억울함, 또 부당함,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어떤 고통적인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우울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훨씬 더 억울함,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기도 하고 친구 혹 이웃과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교우 간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당연히 있죠.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나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왜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다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눈에는 눈이다. 성경도 말했다. 이에는 이다. 네가 나를 씹으면 나도 씹겠다 같이. 네가 눈에서 강선을 쏘면 나는 더 큰 굵직한 강선으로 내가 이기고 말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죄인의 본성이죠. 이게 복수심. 복수해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동료 간에 그때 목사였는데 동료 간에 실수를 했는데 심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정말 상하고 너무 힘들고 막 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기 목구멍까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수양회 같은 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막 이제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면 마음껏 욕하십시오. 이게 내적 수양이 있는 데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보내서 간 건데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러길래 그냥 강사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수양회의 어떤 하나의 내적 수양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했어요. 막 했는데 욕을 했다고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하고 뭘 하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이게 그 순간 기도를 막 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막 소리치고 막 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제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 들렸냐면 두고 보자. 우리 아시죠?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는지. 두고 보자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뭐로 임하셨냐면 두고 보자 하는 순간 아차, 내 마음에 복수심이 내가 네 어떻게 잘 되는가 두고 보자. 복수심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강력하게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 안 두고 보겠습니다. 내가 두고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순간 회개하고 하고 나니까 이렇게 욕이 요만큼 나오던 게 쑥 내려가고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만큼 이 이야기는 그만큼 억울하고 부당한 이야기를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억울해라고 하는 그냥 뭐가 억울해? 상대방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 그냥 가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폭발할 것 같고 그것을 복수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어떠한 마음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꾹꾹 감정을 꾹꾹 누른다는 것은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을 꾹꾹 누른다는 것은 나중에 어르신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한이 되죠. 한이 되면 어느 순간 터지게 돼 있어요.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튕겨 올라가는 게 훨씬 높게 가는 것처럼 터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너희가 오래오래 참다가 터뜨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아니고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성경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신앙과 믿음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라, 기다리라라고 이 한 절에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 아이고, 제일 싫은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또 참아? 내가 그냥 가만히 그럼 참고 기다려야지 라고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직진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기다림, 능동적인 인내를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을 가지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어떠한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오래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다시 내가 이겨내고 내 옥림을 풀려고 할 때 내가 힘이 강하면 풀어지겠지만 내가 힘이 약하면 상대방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못 벗어나는 것이죠. 못 벗어나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거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부 그 부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일부 고통과 힘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가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저 인간, 저 원수 같은 인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땅에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그 가운데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상황, 환경, 뭔가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내가 얻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우리 안에. 이곳에 있을 때 고통이 내가 다른 곳에 가면 없을 거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오래 기다림의 참음을 내가 하지 않는 그 순간 다음에 가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연장입니다. 그곳에서도 또 길이 참는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분이 강림하시기를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향한 유일한 완벽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는데, 그 정의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여기서는 강림이니까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강림이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이 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오는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이 와주십시오. 친히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친히 나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친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시는 그날,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깨끗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 농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죠, 이렇게 농부가.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열매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씨앗이 나와서 새싹이 나와서 그 다음에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곡식이 걷어지고 뭐 그럽니까? 아니죠.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뿌려야 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때에 맞게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면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에서 땅에 귀한 열매가 내리는데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농사의 핵심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꼭 필요합니다. 특별합니다. 성장, 첫 수확,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은 이 단순한 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 이른 비와 늦은 비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이 도와줘도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면 해결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까우니라, 기다리라. 야고보는 농부가 인내하며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이 내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길이 참아라. 너희가 당하는 것을 주님이 오시면 될 것이다.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지? 주님이 데려가시겠죠. 우리를 억누르고 다우당하게 사람에게 우리가 대적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해결하는 심판자로 공의와 정의로 해결하실 우리의 왕이심을, 신실한 왕이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응답의 때를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수많은 어떤 크고 작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는데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에 지치고 또 기다려봤는데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에이 이제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그래도 기도하러 오고, 하여간에 계속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또 기도하러 왔는데 눈만 감고 가시다 가는 분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 오시는 것마저도, 기도하러 오시는 것마저도 너무 힘든데 그것마저도 억지로 끝까지 그래도 주님 바라보려고 나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 감고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있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기다려서 끝내는 내가 없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억울함이 다 풀어지고 부당함이 풀어지고 억눌림이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그 참된 기쁨, 그런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야고보가 또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8절에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뭐라고 이게 길이 참으라. 또 얘기해. 아우 지겹게. 정말 기다리라는 말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 언제 올지 모르는 또 기다리라고 얘기해. 늘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을 또 굳건하게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남았나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굳건하게 하다는 말은 세우다, 지지하다, 바라다라는 말이거든요. 끝까지 다시 내 마음을 세우고 또 넘어지더라, 또 힘들지만 정말 아까 말대로 눈 감고 돌아간지언정 이 새벽에 또 기도하러 나와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뭐요? 누구에게? 주님께 기대는. 주님, 이 한마디에 주님 다 아세요. 아휴, 이 한숨에 주님 다 아십니다. 근데 그 한숨을, 땅이 꺼지라 하는 한숨을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한숨을 내시다, 걸어갈 때도 주여 이렇게 내는 한숨도 주님을 찾는, 주님을 기다리는 한숨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주님께서 기다리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 주님께 끝까지 좀 버티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해라. 정말 힘드십니까? 그러면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다가 도저히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안 되겠다 싶으십니까? 그러면 버티십시오. 버티다 진짜 버텼는데 버티다가 진짜 안 되십니까, 여러분? 개기십시오. 제가 배운 게 하나가 그겁니다. 개기면 상대방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더 좋은 거는 내가 변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개기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버티고 하면 그 인내의 결과를 주님께서는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복되답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인내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복되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은 무엇입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그 결말은 가장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확인할 수 있는 그 일이 오래 참는 이 기다림 속에, 인내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한번 참아 볼만 하지 않습니까? 힘든 줄 압니다, 여러분. 인내가, 기다림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도 가장 자비로우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결과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그리움이 되고 그 그리움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이 땅에서 더 깊이 만나는 것이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욥처럼 갑절이나 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한 구절만 우리 날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을 오늘 날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라고 할 때 이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나의 구원도 나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으니 오늘 하루 잠잠히 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길, 오늘 기도 중에도 한번 잠잠히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나를 만나주시면 나의 이 기다림의 끝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시든 내일 해결해 주시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온나이다. 아멘.